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서론 편으로 오늘 말씀은 계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금년도 표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감사합니다. 금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학문, 일명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야이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성령의 역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예배 참석하기 이전에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는데요. 참 어린 마음에도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는 중에 성리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서론편으로 계시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먼저 대요를 말씀드립니다. 종교에 대한 진리를 알아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기원이 되는 계시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져 있는
10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보다 더한 그 우위의 신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한편 인간은 자기의 개인적 욕구에 합당한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지식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즐겨 계시하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교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계시의 개념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또한 기독교의 기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폐하셨던 자신의 베일을 벗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여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번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깔라입니다. 자, 그 뜻은 관찰에 장애가 되는 가벼운 것을 제거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아포카립시스 역시 감추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또는 베일을 벗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봐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을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 그리고 속성, 성품, 의지, 목적 등등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계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은 계시를 믿지 않고 동신론자들은 그들의 사상 체계 속에 계시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가끔 계시에 대해서 말하긴 합니다. 자, 또한 자연신론자들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인정하나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인 필연성과 실제성, 심지어는 특별 계시의 가능성까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두 다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계시, 일명 자연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역사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일명 자연계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는 시간상으로 특별 계시보다는 앞섭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에게 구술적 전달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 사건과 자연 세력과 자연 법칙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9편 1절, 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또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참조하시 바랍니다. 자, 먼저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즉 자연은 하나님이 대소문자로 쓰신 한 권의 방대한 계시록, 즉 서적, 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 또 선, 능력 등등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바로 그러합니다. 자, 그러나 인류의 타락 이후에 자연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시, 즉 이 메시지, 이 계시를 인간은 죄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읽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펠라기우스파와 합리주의자들과 자연신론자들은 일반 계시만으로도 현재 인간의 요구에 적합한 것으로 여기는 내반하여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 또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일반 계시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충족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남아있는 죄의 어둠에 의해 희미하게 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영적인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여 주지 못한다. 고로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한 기초를 제공하여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계시로서는 죄인들의 영적인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관한 그저 다수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정도는 되겠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설. 첫째, 죄는 일반 계시와 이 계시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을 모두 변화시켰다. 2번,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 사물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3번, 일반 계시는 대체로 종교를 위한 충분한 기초도 주지 못한다. 4번, 일반 계시는 기독교의 기초로서는 불충분하다, 모자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일반 계시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적어도 이교의, 즉 다른 그 종교들 진정한 확립 요소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역시 후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8절 또 17장 27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4절도 있네요. 또한 그들은 죄와 무지의 이 암흑 속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곡해하지만 또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일반적인 어떤 적용에는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는 그의 특별 계시의 배경을 형성해 준다는데 또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 없이는 역시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과학과 역사는 또 성경 기록에 대해 참 빛을 던져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과 역사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함께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구체화된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성경은 탁월한 특별 계시의 책으로서 이 계시에서 말씀과 사실은 마치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을 해석하고 사실은 말씀에게 본질을 제공하여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일명 초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분명히 진보적입니다. 속죄의 위대한 진리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고 그러나 점진적으로 분명해지고 마침내는 신약에 와서는 이 진리의 충족함과 아름다움이 현재입니다. 자, 이 같은 특별 계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 또 이적.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불과 연기 구름 속 출애굽기 33장 9절 시편 99편 7절 또 그룹 사이 시편 80편 1절 또 폭풍 가운데 욥기서 38장 1절 자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최고 절정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상과 의지를 직접 음성으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수단은 꿈이나 환상, 제비뽑기,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 본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하심이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적은 예언의 말씀을 확정하는 방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14장 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대 이적은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건으로 성육신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특별 계시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논문에도 그것이 구원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실현 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 계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범죄한 인생이 신체와 영혼은 물론이고 지정의 전 인격을 죄의 세력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시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알아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속성과 성품, 또 의지와 뜻 및 목적 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보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특별 계시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0장 3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